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교만을 날마다 꺾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합니다. 뭐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한 삶을 교육을 통해 또 믿음을 통해 이제 억누르죠.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내 안에 올라오는 교만함을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교만함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때로는 누르고 때로는 억누르고 때로는 짓누르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양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언제 자신의 교만과 자만심을 가장 잘 드러낼까?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뭔가 누리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남들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그 자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의 힘을 알고 돈의 맛을 알게 되어지면 돈 없는 사람들을 좀 낮게 취급해요. 여러분이 수십억의 아파트에 살고 수억짜리 외제차를 몰고 수억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달라. 그것이 알게 모르게 비싼 집, 좋은 차,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의 대저택에 살지 않아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어요. 우리들 모두가. 부만이 아니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힘과 높은 지위에 가지게 되었을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나에게 뭔가를 얻어보려고 굽신거리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하는 거죠. 권력의 맛을 아는 거죠. 지위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등급을 매기기 시작해요. 너는 나하고 상종할 그룹, 너는 내가 상종하지 못할 그룹, 이렇게 스스로가 등급을 매겨요. 이게 교만이죠. 지자체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 보면 발이 닳도록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나이 든 분들 한 분 손을 잡아줘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지자체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딱 되어지면 얼굴 만나기 어려워요. 얼굴 만나기 어렵습니다. 악수하기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만남을 요청해도요, 안 만나주더라고요. 안 만나줘요. 딱 봐서 뭘 요구하겠다 알면 안 만나지. 그 밑에 선에서 다 끊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냉정하구나. 저 사람이 선거철엔 저렇게 겸손했는데 이게 딱 지위에 올라서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얻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지위에 오르면 뭔가 내가 좀 다른 등급의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식이나 명예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이 많은 학자들, 교수들, 전문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마치 진리를 소유한 것 같은 그런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얕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무기화해서 나를 다른 사람과 등급이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죠. 자, 어쨌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들 순진난만한 그렇지 않아요?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요 딱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딱지치기를 잘해서 주변의 아이들 걸 싹 긁어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떤 눈빛인 줄 아세요? 세상의 제국을 다 정복한 그 황제의 눈빛이에요. 이야 자식들 말이야. 동네에서 딱지를 치기를 잘해서 동네 아이들의 딱지를 긁어 모은 그 아이의 눈빛은요 세상을 다 가진 눈빛이에요. 그 아이와 세상의 제국을 정복한 황제의 그 교만한 눈빛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인간의 교만함의 껍질이 벗겨지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한계 상황을 당할 때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뭘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의 고위 관료, 헤롯 왕의 고위 신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의 고위 관료였어요. 여러분 왕의 고위 관료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고위 관료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평상시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고위 관료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 청와대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료니까 얼마나 큰 업무와 책임이 있겠어요. 일이 많단 말이죠. 하루하루 자신의 주어진 업무로도 바쁜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요청을 해도 안 만나 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고위 관료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젊은 예수님을 발벗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온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의 고위 관료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냔 말이죠.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냔 말이죠. 평상시 같으면 자신의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올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백방으로 자신의 권력과 힘과 돈을 사용해서 전국 각지에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과 의원과 명의들을 찾아 다녔겠죠. 그러나 이 아이의 병은 그러한 명의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류의 병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시름시름 지금 알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신하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야,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를 호령하고 왕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아들의 생명도 치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내 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 내 직위와 내 돈과 내 권력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를 덮고 있었던 권력의 모든 갑옷들이 하나하나 다 벗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그런 빈 마음 속에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죠. 이 신하는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도라.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만 오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내 아들의 죽어가는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청하오니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집으로 와서 내 아들을 만지고 기도해 주면 내 아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신하는 애가 달아서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죽어가는 아들을 좀 만져주시고 뭔가 좀 주스를 하든 뭔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빨리 오세요.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꾸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집에 가라. 너 집에 가라 혼자. 네 아들 낳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아들 낳았어. 네? 네 아들 낳았다고.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멘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정말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나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하가 내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었던 때가 언제냐? 네, 낮 1시경입니다. 낮 1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고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어. 가. 라고 말하던 그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 시간대. 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구나.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며 그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사건 속에 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들이냐면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착각을 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무슨 착각이냐면 부자들,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별로 큰 어려움들, 고난, 시련들이 나보다는, 평범한 사람보다는 없을 거야 라는 착각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어요. 명품을 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필수적인 삶의 요소들에 넉넉하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일반 사람들보다 덜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가정의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평범한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더 많은, 왜? 돈이 더 많으면 근심이 더 많아요.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권모술수들이 난무하단 말이죠. 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인생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권세 있는 신하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신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갖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하를 보세요. 보통 사람들과 차이 없이 인생이라면 누구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가정사로 자녀 문제로 지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만 가정사나 자녀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특권층에게도 똑같은 가정사와 자녀들 문제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삶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다 똑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나이든 노인들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도, 오늘 이 청년들에게도, 오늘 이 어린이들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죽는 것은 순서가 절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인생을 몇십 년 한참 먼저 사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염려하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곧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이 아들 앞에서 이 아버지는 무기력합니다. 죽음은 아버지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차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죽음은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오래 인생을 산 사람이 더 젊은 사람들보다 일찍 죽는 것은 확률이죠. 그냥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아이들보다 제가 빨리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지 반드시 제가 먼저 죽는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젊다고, 내가 아직 30대, 40대라고 죽음이 나에게서 저 멀리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는 파이디온이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확히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초등학생 고쯤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젊다고, 내가 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내가 반드시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40대, 50대도 계시죠. 아, 나는 그래도 아직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내가 그렇게 오래 살 거라는 보장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저 병든 사람보다는 내가 오래 살 거야 라는 것은 확률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아유, 내가 저들보다 일찍 죽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20대인데 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요. 참 얼척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뭔 죽음.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시고 TV 뉴스를 하루만 유심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가난 속에 때로는 천재지변 가운데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참된 지혜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 그러나 이 아들과 이 아버지는 죽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50대 50? 그건 확률이에요, 확률. 우리는 확률로 살면 안 돼요. 100%가 돼요, 100%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다니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최소 우리 장년들, 성도들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이 엄습하더라도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들 잊지 마세요. 천국 가는 준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문 앞에 우리가 섰는데 예수님이 너 이 천국에 내가 너를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겠느냐? 하고 질문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던져요. 천국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야? 너 뭐 때문에 천국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비슷했어요. 아니에요. 저 진도중앙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 왔거든요. 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다 왔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죄 용서 받는 거 확신하고 예수님 믿고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오냐 하고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확 열어주셔요. 천국 들어갈 때 잊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잘 믿을 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고요? 그래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살 수 있어요. 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체 높은 신하, 이 사람은 아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에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에게 나오냔 말이죠. 돈 많죠. 권력 있죠. 힘 있죠. 명예 있죠.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에게 나오냔 말이죠.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필요가 없죠.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아들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고관대작인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힘이 이 아들을 살리는 일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아들 하나 살리는 일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사실은 무능한 인간이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권력이라는 옷에, 돈이라는 옷에, 명예라는 옷에 잠시 취해서 내가 내 벌거벗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자기를 깨닫게 되었지.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여기지 마세요. 고난과 시련을 어떤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과 시련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주님이 나를 더 가깝게 대하고 친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는 좀 편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주십니까? 라고 투덜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나를 가깝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인으로 백만아,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은 거야.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이 영혼이 예수님을 찾았듯이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질병과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예상치 못한 은혜와 평강과 문제 해결과 기쁨의 은혜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불평하기보단 예수님이 지금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은 아들의 질병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이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진리를 가르치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신하에게는 온통 다급한 현실의 문제, 내 다급한 현실의 문제, 내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거 치료받으려고 예수님께 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거 관심 없었어요. 내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요. 빨리 오세요. 빨리 내 아들. 갑시다. 지금 그래요. 근데 예수님 꿈쩍도 안 해요. 본문을 보니까. 네 아들이 죽어가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표정으로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이 얘기만 걸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너무 다급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빨리 좀 내려오세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빨리 내려와서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움직이질 않아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냔 말이죠. 빨리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한참 얘기하시다가 야 가봐. 뜬금없이 가려는 거예요. 어딜요? 니네 집 가라고. 왜요? 네 아들 낳았어. 나한테 요청했지? 그래, 오케이, 네 아들 낳았어. 네? 내 아들이 낳았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권세 있는 신적 성품을 갖고 있던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단순하게 질병을 고치는 어떤 선지자쯤이 아니라는 것들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런데 그 말이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고요. 그래, 네 아들이 나.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아들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낳았다. 그 물어봤어요. 야, 신하들에게 물어봤겠죠. 하인들에게. 야, 내 아들이 언제 열이 떨어지고 낳았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낮 1시쯤입니다. 1시쯤에 이 아들이 일어나서 땀을 닦더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시? 가만 생각하니까 그 1시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 네 아들이 낳았어 라고 말하는 그 동일한 시간대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이 신하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와서 치료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시공을 초월해 내 아들이 낳았다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구나라고 이 신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의 치료와 함께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 아들 수능 대박 나야 돼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나 교회 다녀. 우리 아들 아파요. 우리 자식 아파요. 병 고치기. 예수님 능력 있다고 하니까 나 병 고치려고 이 교회 다니면 뭐 성공도 하고 형통도 하다고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인생 한번 좀 바꿔보려고 나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를 현세적인 축복을 받아보려고 지금 화급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좋아요. 그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5년, 10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신하처럼 내 인생의 화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이 신하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하도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인생의 문제.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살아나는 게 인생의 최대의 문제였지만 주님이 볼 땐 그게 아니었어요. 야, 네 아들 육신적 살아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영원히 사는 거야. 네가 영원히 살고 네 아들이 영원히 살고 네 가족이 영원히 사는 게 내겐 더 중요하단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예수님에게 없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고관대작으로 높은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내 인생의 화급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생의 해결자가 아니라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너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앞으로 남은 여생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거야. 너를 만나러 여기에 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신하처럼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어려운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삶의 어려움들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문제만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주께 구하면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네가 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 왔고 너에게 영원한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살고 나는 너와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풍성히 누리기를 네가 진도중앙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신화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주로 인생의 주님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지금도 우리와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남은 생에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이 신화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날마다 영적으로 맺어가는 복된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 많이 지루했어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이제 나오세요.